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7월 28일 날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또한 그것이 말씀을 받을 때까지 보여줬던 베드로의 모범, 이 실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실천하는 베드로입니다. 어저께는 극복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실패를 극복했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극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오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천적으로 다가가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호숫가에 오셨을 때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도 오늘 저녁에 또 가서 그물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할 일, 비록 지금 내가 실패했어도 다음에 할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죠. 던질 그물을 준비하고 있는 자세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실패했다고 해서 실패한 것을 가지고 계속 내가 이런 실패했으니까 과연 앞으로도 될 거야?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과 또는 실패에만 매달려 있어 가지고 다음에 어떻게 기회가 왔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는 이 베드로의 모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재 이번에 실패했어도 내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겠죠.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이번 시험은 좀 망쳤다 할지라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은 한번 실패했었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나가 자빠지고 그 다음부터 난 안 돼 이러면서 다시 그물을 씻고 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이와 같은 충고와 또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중요한 실천은 그물과 배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또한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부를 하면은 배를 준비해야 되고 그물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준비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실천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한 실천에서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여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는 끝까지 고기를 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실패했어도 다시 그물을 던지겠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물을 던지고, 이것은 바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방인들에게는 가지 말고, 그 당시에 유대교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그 집에 들어가서 사귄다거나 이런 것들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당시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코넬리우스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의 그 잘못된 생각, 바로 선과 악을 가르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가르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그 온 집안을 그리고 그 친구들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베드로가 이와 같이 밤새도록 실패했어도 다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영혼을 갈망하고 영혼 구원을 갈망하는 이 모습을 우리들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모범은 첫 번째는 바로 열심히 일한 것이고 또한 추수를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7절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어떤 것을 가르쳐 줍니까? 자기가 받은 축복을 자기만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누리겠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잡은 고기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배를 불렀습니다. 2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도망가는 물고기를 보고 동료들을 불러서 같이 이것을 보존하자 하는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들은 우리의 품 안에 날라온 새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물에 들어온 고기도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자 하는 뜻을 우리들은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았대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한 명도 잃지 않았다. 단지 한 명, 즉 가룟 유다, 멸망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이름 붙였던 이 가룟 유다만 있었고 그것 역시 성경 말씀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선택한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가 될 때라도 나를 잡았으니 내 제자들은 보내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제자들을 지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와 같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맡은 자기의 영혼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이 있었고, 결국은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던 가룟 유다 말고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의 역군이 되어서 온 세상에 목숨을 다할 때까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죠. 또 구약성경에서도 보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에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모세 이야기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미 바로 왕은 남자아이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리라 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정말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자식을 보호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갈대상자를 구해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담아가지고 갈대상자에 놓아두면서 끝까지 보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존하는 태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을 내가 끝까지 살리겠다라는 보존의 태도는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긴 영혼을 위해서 보존하며 힘썼던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대에 따라서 보존하고 또 끝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모세의 부모처럼 목숨을 걸어야 될 상황도 있고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은 내주고 제자들의 목숨을 살리는 이런 과정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과정이든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보존함으로써 베드로의 실천을 본받아서 예수님께서 결국 그에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맡으신 분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유지하십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주여,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존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자기가 맡은 영혼들을, 내가 맡은 영혼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그리고 또한 새 식구들을, 또한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존하고 지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몹시 더운 여름입니다. 몸 조심하시고 또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한조 선생님, 최승규 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쉬고 계신 서미경 집사님 새로운 일을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또 박순재 집사님도 속히 나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윤덕호 장로님 주사 맞은 거 잘 아무 문제 없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 예수